2021년 3월 17일 수요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로부터 6절과 21절로부터 23절의 말씀, 구약성경 60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봄의 기운이 점점 우리의 몸과 마음 속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힘들다고 하지만 그래도 역시 봄은 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향기를 줍니다. 우리 모두가 멋진 향기를 바란다면 세상은 변화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작은 한 사람이 멋진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또 그것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이 감동받는 역사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세기 미국의 사상가였고 또한 이름 있는 인물이었던 랄프 waldo 에머슨이라는 사람은 진정한 성공이란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이냐? 자신이 한때 이곳에서 살았음으로 인해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로 인하여서 세상이 더 나은 세상이 된다든가 나로 인하여서 한 사람이 영향을 받아 선하고 아름답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가 앞서가고 많이 성취하는 것이 성공이다 라고 말합니다. 남을 변화시키고 남에게 도움을 주기보다는 내가 앞서가고 내가 성공해야 한다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세상은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의 진정한 모습이 바뀌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다시 말한다면 인생을 잘 살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성공해야 하는데 거꾸로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 열심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공이 하나님을 대체하는 우상이 되고 마른 시대가 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우리가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들도 다시 한번 진정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오늘 본장은 37장에 이어서 오는 내용인데 바로 요셉에 대한 내용이죠.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팔려갑니다. 그리고 팔려가게 된 그는 다시금 애굽에 와서 당시에 보디발의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오게 됩니다. 그후에 그는 그곳에서 많은 시련을 겪게 됩니다. 모든 시련을 그는 꿋꿋하게 이겨내게 되죠. 결국에는 그 승리의 사실이 그가 믿음으로 이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정말 이 요셉은 종으로서, 노예로서 비참한 생활을 했죠.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그가 형제들의 미움 때문에 결국에는 그가 종으로 팔려가게 되어지고 종살이를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타국에 와가지고 이 종살이를 하다가 또 그가 그곳에 머물러 있는 그곳의 여주인인 아내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가지 않습니까? 감옥에서도 그는 매우 어려움에 죄수가 되어 고난을 겪는 등 다양한 시련을 많이 겪은 사람이 또 요셉이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그는 신앙으로 이겨내어 형통의 복을 받은 인물입니다. 오늘 그가 형통하게 되고 복을 받은 것들은 어디에 있느냐? 본문을 살펴보면은 요셉의 승리는, 궁극적인 성공은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이다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보여줄 수 있음을 압니다. 다시 말한다면은 그가 거룩해지고 든든해지고 훌륭한 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장 이 39장에는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다라는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그리고 21절과 23절에 보면은 4번씩이나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장 어두울 때에 한 빗줄기 하나가 모두에게 희망이 되듯이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정말로 힘이 되어지고 빛이 되어지고 또 모든 것들을 밝게 열어주는 아름다움입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임재는 우리에게 성공과 형통의 길을 열어가는 복된 것임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느끼기를 원하고, 그런 요셉이 그런 형통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교훈받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앞서 말한 대로 2절과 3절, 21절과 23절에 나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표현은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고난 가운데 더욱더 요셉의 삶을 빛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선명하게 나타내는 놀라운 역사가 되어집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이거나 어떤 자격을 갖췄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요셉이 노예의 신분으로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와 또 제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있을 때에 오히려 그가 형통하였다 그럽니다. 좋았을 때보다는 고난과 어려움과 누명을 쓰고 힘들어 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고난의 연속 속에 있었지만은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또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함을 경험하게 되고 보여주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그가 성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요셉이 어떻습니까? 형의 미움을 받고 상인에게 팔리고 상인은 또 애굽의 보디발의 장군에게 팔아버리는 노예의 노예로 전락되어버린 정말 인생의 삶에 최하위로 떨어졌던 요셉이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그렇게 그의 인간의 삶이 실패가 되는 것 같았지만 사실 돌아보면은 그것은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는 세상이 생각하듯이 현세의 복만을 가득히 받고 잘 나가고 정말 평안해지고 또한 좋은 삶을 사는 것이 형통이요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세상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욥셉과 같이 뜻하지 않은 재난과 고통과 시련을 통하여서 또 억울한 누명 속에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그가 형통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더 빛나게 되어지고 더 의미가 있고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나타내주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형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좋게 생각되는 것만 바라지 마시고 비록 우리에게 험난한 고난과 고통과 시련과 억울함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오히려 그분의 선하신 뜻을 우리는 따라 기꺼이 행하며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이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려운 시련을 당하지만은 이 질병 또 말세 때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있지만은 그러나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요셉이 승리하고 성공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성공하고 승리하여 그 나라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믿음의 삶을 이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형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바로 4절과 22절에 보면 보여집니다. 4절에 보면은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서 소유를 모두 주관하는 가정의 총무로 직책을 받게 됩니다. 보디발이 이방 나라의 종이었지만은 그러나 그의 신실함을 보고 어떻게 해요? 가정의 모든 일을 맡아 주관하는 가정 총무로 직책을 그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 직책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내용이죠. 또 요셉이 감옥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의 신실함을 보고 간수장이가 재반 모든 일들을 제수들의 모든 업무들을 다 요셉에게 맡겼다. 간섭하지 않았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가 믿음으로 신실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 믿음으로 신실한 삶을 살아갔을 때에 거기에는 한 가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보디발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요셉이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을 봤을 때 그가 믿는 신이 그를 돕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요셉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내어준 것이죠. 그리고 그가 그 직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 가정의 총무로 세움을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고 두렵지 않게 또 어디서나 변함이 없는 신앙의 삶으로 이어간 요셉의 역사입니다. 결국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은 나중에는 나라의 총리로 세움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40장 이후에 이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한 가정에서 가사일을 잘 도움으로 가정의 총무로 세움을 받았고 또 감옥에 가서도 억울한 누명으로 하소연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그 안에서 잘 감당함으로 감옥에 있는 모든 재반 일들을 또 죄수들을 관할하는 그런 모든 일까지도 요셉에게 맡겼다는 것, 얼마나 요셉이 신실한 사람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형통하고 성공하게 되고 그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 소유에게도 복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주변의 이웃들이 우리와 함께 할 때 그들도 은혜가 되어질 수 있고 반대로 우리가 신실한 삶을 살아갈 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요셉이 열심히 다 하니까 애굽 사람 보디발 집이 형통하게 되어졌습니다. 요셉이 최선을 다하고 신실하니까 감옥에서도 요셉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빛났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신앙의 삶, 또 봉사의 삶, 봉사의 자세를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당한 대우를 받고 또한 힘든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진실하고 성실하게 일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으로 그의 삶이 형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 그들이 잘 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믿는 우리가 잘함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신실한 믿음을 살 때 형통하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성공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복이 요셉을 통하여 전달되고 또 넘쳐나는 그런 또 다른 자에게 흘러 넘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럽니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받아야 할 복이 누구에게도 같다고요? 애굽 사람,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 논밭에까지도 그 복이 전달되어지고 흘러 넘쳐가고 영향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애굽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은 언제부터 있냐?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한 때부터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보디발이 거의 모든 가사일을 이방인 요셉에게 위임하였을 때에 요셉은 그 놀라운 능력을 보여줄 수 있었고 또 인정받을 수 있고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성실한 삶과 신실한 순종의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복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나로 인하여 또 다른 자들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앞서 말한 대로 신실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성실하게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어지고 또 함께하는 자들이 소유가 넉넉해질 뿐만 아니라 신실하고 삶을 누리는데 어려움이 없는 그런 복을 이어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비록 불신자 아래에 있게 되고 까다로운 상사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과의 관계를 가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그들과의 어떤 계약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배알이 꼴린다듯이 배 아프고 때로는 정말 원망스럽고 반대로 정말 화가 나는 그런 관계들이 있고 그런 직장 생활 또 우리가 경영하는 삶을 이어가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신실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요셉이 비록 억울했고 종으로 팔려갔고 원치 않는 일을 하지만은 그 애굽 보디발의 집에서도 신실했었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도 그런 신실한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로 인하여 그 복이 그 애굽 사람과 간수장에게 영향을 주며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믿음의 진실함을 어떤 상황과 어떤 변화와 어떤 관계 속에서도 어떤 예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감당하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섬기는 신앙의 삶을 신실하게 보일 때에 결국에는 그것이
또 다른 자들에게 변화를 주고 또 다른 자에게 영향을 주고 그 아름다운 복은 그들에게도 미쳐지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잘 살 수 있는 비결은 오늘 내가 바르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보면은요,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사람들은 그의 직장의 주인이나 상사나 또 어떤 더 나은 사람들에게 관계를 갖는 데 있어서 정말 두려움으로 섬기듯이 하라고 말합니다. 좋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까다로운 자, 애매한 자, 정말 얄미운 사람, 관계하고 싶지 않은 사람, 그런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애국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신 것처럼 내 가정과 공동체가 가득히 하나님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로 또 다른 직장인과 경영하는 그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신실하게 했을 때에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 신실하고 성실한 신앙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의 삶은 복이 되어지고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정말 또 다른 자들에게 흘러 넘쳐서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요셉이 모든 재반 일들을 맡아 주관할 수 있는 인정을 받은 것을 우리에게서 깨닫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실하고 열심히 할 때 어느 기관, 어느 회사, 어느 기업에서든지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인정받는다는 것은 나에게 더 귀한 일들을 맡겨주는 것이고, 그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때 더 나은 일로 승진하고 성숙하고 또 기업이 성장하는 것 아닙니까? 내 산업이 성장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요셉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했을 때에 인정받게 되어졌고, 인정받았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형통케 하는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셉처럼 악한 자들의 모함을 받거나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 낙심하지 않고 더욱더 신앙의 중심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인내가 없어가지고 무너진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합니다. 많은지 모릅니다. 가령 어떤 드라마에 보니까 2년 계약직으로 하면은 2년 후나 3년 후에는 정규직으로 바꿔주겠다. 근데 사람들은 1년, 2년, 때로는 3년을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데 옮기고 그런 직장 싫다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1년, 2년, 3년을 견디면은 그가 그곳에서 끝날 때까지 정규직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요건 눈앞에 보이는 세상처럼 간사한 마음으로 왔다 갔다 버리고 또 다른 것 찾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면 끝까지 믿음의 본을 보이면 결국에는 상대방이 감동을 받게 되고 내가 받는 복을 그들도 함께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갈라디아 6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바로 경건하게 살아가려는 성도들에게 생애 가운데 수시로 찾아오는 환난과 핍박을 축복으로 바꾸는 비결입니다. 요셉도 인내하며 신앙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인내하며 맡은 일을 최선을 다했을 때 인정받았습니다. 오늘 이 어려운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인내하고 신실한 성실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비록 요셉처럼 애매한 누명을 쓰고 고난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죄와 불의에 타협하지 말고 싸워야 합니다. 그럴 때 애매한 고난을 받는 고난, 바로 그것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우편에 보내 앉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 회복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해 보면은 보디발은 하나님을 섬기거나 믿지 않았지만은 요셉이 하는 일을 보고 순조롭게 잘 되고 그의 가사가
복을 받는 것을 보고 모든 것들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또 그 맡겨진 대로 요셉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갑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 죄를 대속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자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코로나19의 기간 동안에도 또 마지막 종말이 오는 재림하시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정말로 고통을 당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요셉은 형통하였고 성공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받는 복을 또 다른 자들에게도 나눠주고 그들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인물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오고 애매한 억울한 누명들과 그런 고통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인내하시며 견디십시오. 인내하며 믿음의 길, 신실하고 성실한 신앙의 삶을 이어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낙심하지 아니할 때 반드시 거둔다고 성공으로 또 성장으로 승진으로 또한 더 확장되어지는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를 분명케 하실 것이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자녀로서 인정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실 뿐만 아니라 고난의 의미를 새롭게 우리에게 발견하게 합니다. 시편 66편 10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요셉의 승리와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요셉에게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승리를 하고 믿음의 경주를 하고 신앙을 가지고 인내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이 형통으로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어느 곳 어떠한 상황이 처든지 간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삶의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안에서 겪는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을 통하여서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게 되고 성공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에 가사일을 총책임지는 총무자가 되어진 것,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받았지만 감옥에서 모든 것들을 간수장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그런 책임자가 되어진 것처럼 또 장차 40장 이에 보면은 그가 어디요? 애굽에서 총리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함께하고 신실할 때 하나님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총은 형통하며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나아갈 때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길 때 신실한 신앙의 삶을 변하지 않고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고 거기에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모든 믿음이 어려움 속에서도 형통한 삶으로 승리하시는 주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세상이지만은 그러한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견디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요셉이 억울했습니다. 누명을 썼습니다. 정말 곤란과 고난 속에 힘든 그의 나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실한 신앙의 삶을 변함없이 행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해주셨고 결국에는 그의 삶이 형통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자들에게도 그 아름다움을 넘쳐주고 나눠주고 혜택을 받게 해 주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애매한 고난을 받고 억울한 누명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까다로운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만나고 싶지 않은 관계를 가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사람 저 사람 대하는 방법들이 다 다르고 카멜론처럼 다양한 모습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신앙으로 성실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함께하는 자가 오늘 말씀대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결국에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여, 오늘도 이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가 신실한 믿음을 보이게 하시고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또한 내 직장과 사업장에 정말 애매한 아픔을 당하거나 또 원치 않는 고통을 당하거나 또 억울한 모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요셉을 생각하며 믿음의 경주를 하는 인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자에게 반드시 함께 하심으로 승리케 하시는, 형통케 하시는 은총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교회 위에 저희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와 인도와 교제와 교통하심이 오늘도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모든 환난과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며 성실한 신앙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는 복이 저희들의 믿음과 영혼과 앞날과 그들의 가정과 경영 위에, 그리고 이들이 함께하는 우리 동신교회와 또한 소속된 동부노회와 서울성경신학대학원 대학교와 우리 총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